오늘은 에스라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조서에 따라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조서의 내용에는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고향을 돌아가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200만이나 되는 그 포로 생활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불과 돌아온 사람은 4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재의 장소인 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3개월 동안은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 거처를 어느 정도 마련한 이후에 일제히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재료도 없었고요. 이미 모든 성전의 옛 모습은 흔적도 없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열심히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그들이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초석 앞에서 노인들은 옛날에 그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면서 통회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운 그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던 이 성전 재건이요. 그렇게 초반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순리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착착 도와주시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순조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에스라 4장의 내용은요. 그들이 순조롭게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통해서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그 내용입니다. 4장 1절을 통해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있었는데요. 누구냐? 혼혈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적도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이 비어진 상태에서 이 바벨론의 이 정책이 무엇이었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고요. 또 이방 민족과 뒤섞이면서 혼혈 민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 이방 민족도 아닌 중간에 섞여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을 보면요. 혼혈 신앙,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이방의 모든 잡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들의 방해가 시작된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함께 짓겠다 그 말이죠. 좋은 의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자기들이 문고를 또 묻히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기면 되지 않겠구나. 또 우리가 먼저 여기 살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주인이다. 그걸 좀 내세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가 너희를 돕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이들을 지켜봤더니요. 이들은 신앙이 온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섬김 방법과 그들이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방민들이 섬겼던 이 혼합주의 신앙을 그저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을 함께 성전을 짓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면요, 오히려 성전도 퇴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물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요, 처음부터 이것을 선을 긋지 않으면 이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3절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너희와는 관계를 짓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돌아간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짓겠다 그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데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러니까 약하게 했다는 건 그들 계속 공작했다는 겁니다.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 건축을 방해하되, 계속 방해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해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그러니까 고레스가 조서를 내릴 때부터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리고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시대가 바뀌어서 고레스의 그 다음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걸 방해했는데, 어떻게 방해했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바사 왕국의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말이죠. 이처럼 괴롭게 만든 겁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제 뭔가를 기초석을 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방해가 계속됐는데, 얼마나 계속됐냐면 16년 동안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든 거죠. 6절에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니까 또 그들이 고발서를 내서 또 행정적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 때에도 또 조서를 올려서 또 방백들과 서기관을 고용해서 또 그들을 또 통해서 왕에게 또 고발한 겁니다. 이 아닥사스 왕 때 어떤 방해가 시작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요, 아닥사스 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고소문을 올렸는데 11절에 아닥사스 왕 때에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이미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발장에 이들이 패역한 성읍, 악한 성읍을 짓는답니다. 이건 패역하고 악한 성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발하냐면 이것은 왕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곽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니이다. 이들이 성전 다 건축하고 나면요, 이제 이들이 왕과 별개로 이제 왕의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왕에게 세금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바치고 관세도 내지 않을 겁니다. 또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이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그 말이죠. 왕의 관리로서 그 말입니다.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제
우리가 행정적인 일로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니 왕 잘 살펴보세요 그 말이죠. 뭘 살펴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을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은 옛날부터 이 패역한 이 도시였다. 그래서 우리 이 왕들에게 손해를 많이 입혔던 이 나라인데 이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귀합해서 이제 왕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옛날보다 더 손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죠. 성이 무너져서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이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고레스 왕이 그들을 풀어줘서 다시 돌려봤는데 그 내용은 이 아닥사스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의 이야기만 듣고 보니까 치우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들도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저들은 이렇습니다. 고소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용서받은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이르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이제 나라가 이제 국토가 없어지는 거나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보세요 그 말이죠. 아닥사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령해서 그 조서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19절에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역사를 쭉 들춰보니까 이스라엘과 그 이방 나라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게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강건해지면 우리에게 또 반역을 일으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그 성읍을 중단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을 짓다가 만 겁니다. 기초석만 놓고 짓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바사왕 아닥사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렇게 이 관리들이 조서를 올린 겁니다. 23절에요. 아닥사타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힘으로 이제 제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아예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24절에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다리오 제2년이 바로 중공 건축을 놓고 16년째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지도 않게 방해 공작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갔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스라는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록한 것이라면 학계,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학계는 이 내용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냐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해이해진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자신들의 삶이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 희지부지 된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바사의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압박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근본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신들이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학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는 뭐라고 이 말을 지적하냐면요. 학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엿새째 달 곧 그 달 초부터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올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때가 아닌가 봐. 지금이 시기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생각지도 않은 방해를 받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황폐한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집의 문제가, 성전 이 건축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그 신앙 다 어디 가고 다 까먹었느냐 그 말이죠. 그 신앙이 너희가 지금 다 퇴색했는데 너희가 그냥 편안한 집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사는 게 그게 너희의 삶이냐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형편이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이 이러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신앙생활 더 잘하면 되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지금 너의 삶의 안위만을 지금 찾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 자신을 한번 바라봐라 그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한번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잊었던 것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6절에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수확은 적어요. 왜 그럴까요? 가뭄이 졌던가 아니면 홍수로 이때 피해를 입었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 수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는다. 먹어도 공허하다 그 말이죠. 먹어도 내가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막 이 가람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내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두툼한 옷을 입어도 내 심령의 추위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으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전대에 넣었는데 전대가 어떻게 됐냐면 뚫어진 전대랍니다. 밑빠진 항아리, 밑빠진 독 그 말이 있죠. 열심히 모았는데 다 그게 새버렸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결과가 있는 줄 알았냐 그 말이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니라. 그것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살펴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살펴봐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회복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 말이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버렸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너희 개인의 중심이었다 그 말이죠. 너희의 삶만 돌아봤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이슬과 산물이 뭐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모든 생명체는 살아납니다. 태양을 빛을 비춰주셔야 모든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이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 수고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한제를 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결과가 없게 하셨다 그 말이죠. 오늘날 시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에스라의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성경 건축을 방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지속적으로 느리지만 방해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갔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을 겁니다.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요, 어떤 방해에 있을지라도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방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경험할지라도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다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느덧 눈독도 싹 녹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의 삶을 살다 보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